교부들과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베드로 전후서는 AD 64년경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소아시아 북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유언과 같은 편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피해 이주한 곳은 여전히 로마의 통치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흩어져서 나그네로 살아가던 성도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강한 거부 반응을 받았고 오해와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로마 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분명 하루하루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근심하며 여러 가지 시험들을 치르는 일상을 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은 이렇게 그들의 상황을 서술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죽음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던 성도들에게 정말로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1절에서 4절까지 교회 안의 장로들을 향한 내용과 5절에서 7절까지 교회 안의 젊은 자들을 향한 내용으로 나누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구절만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장로든 아니든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섬겨야 하는 사람들과 사역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베드로는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또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 성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 표현을 먼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양무리를 치라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독특한 지위, 즉 사도라는 위치와 특별한 경험, 즉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돌봄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게 하는 장면이 여러 부분에서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였는지 성경 안에서 배경 이야기와 같이 자주 등장합니다. 양무리를 치라라는 말은 양들을 돌보고 먹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을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표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우리들의 상황과 문제들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뜻을 작은 우리가 완전히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건 마치 홀로 걷기를 가르치기 위해 한 발치 떨어져서 응원하는 엄마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을 안아달라고 울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의 이해력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로, 직장, 결혼 등등 인생의 커다란 결정을 해야 하는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하나님이 중요한 일들의 답들을 안 가르쳐 주신다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런 특별한 문제의 객관식 답안지 같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알고 닮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에 대한 주관식 답안지와도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의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지난주 연말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즉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표현의 뜻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통해 교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조법을 통해 하나님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리더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첫째, 억지로가 아닌 자원함으로,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기쁨과 열정으로, 셋째, 맡겨진 사람들에게 군림하는 자세가 아닌 오직 교회의 본이 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교회 사역의 동기와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일은 외부적인 강박감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는 의무감이 아닌 성도로서 마땅한 의무라는 것을 바로 알고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의식하고 보이려는 행위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쁘게 섬기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과 디도서 1장 7절에서도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함을 리더의 자격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려는 자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따르고 싶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 동기로 섬기는 리더들은 자기 자신만을 돌보고 양무리를 포악으로 다스립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거짓 리더들을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참된 목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모범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설명한 그를 대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한 성품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모두의 모범이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을 나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알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길 때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생기며 주 안에서 친밀한 관계는 우리에게 더욱 큰 자원함과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 교회를 섬길 때에 우리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의 젊은 자들, 즉 리더들의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 앞부분을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목양을 받는 성도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을 목양하는 리더들을 존중하고 순종함으로써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성도들의 기본 생활 규범으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2장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2장 18절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또한 방금 읽은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사도 베드로는 여러 관계 안에서 순종의 자세로 서로를 대하는 것과 목양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의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교회 안에 주어진 상황과 세워진 관계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둘째, 성도는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다 함께 5절 하반부부터 7절까지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도 베드로는 다 서로, 즉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겸손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모든 성도들이 겸손하게 교회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성도의 기본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특별히 잠언 3장 34절의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낮춤과 순종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성도들이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겸손한 자세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겸손한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성도들을 돌보십니다. 겸손한 성도의 삶과 그들의 섬김의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쓰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망자로, 종으로, 포로로, 아무도 몰라주는 양치기 소년으로 살아갔던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과 사람들을 지혜롭게 돌보았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 바로의 앞에 섰던 요셉의 대답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과 동행하셨고 때가 되어 그들을 높이셨고 친히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표현으로 겸손한 자세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는 이 표현을 읽을 때에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이 서신서를 읽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만 알고 살아왔던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직접적인 체험들을 통하여서 겸손함으로 양무리를 돌보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배웠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발을 씻지 못한다며 예수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마주친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를 위로 올려다 보신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눈빛을 베드로는 결코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뻣뻣한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상주심을 바라보며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수고로운 일입니다.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과 24절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다시 오시는 날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련을 견뎌낸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도에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참 소망과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주심을 바란다는 것이 순수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양무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양무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양무리는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하셨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조금 전 설명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겸손한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상주심을 바라본다는 것은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시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은 성도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의 삶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살아내도록 힘을 더하여 줍니다. 저희 집에는 멍멍이가 2마리 있는데요. 그중 8년 동안 우리 가족과 살고 있는 올드 미스 네버 메리드 오리오는 지금 12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가정에서 4년 동안 사랑을 듬뿍 받다가 목사님 가정의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8년이나 함께 살았으니 여러 가지 정말 사연들이 오리오와 얽혀 있는데요. 처음 얼마간의 시간 동안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의 방식대로 키워야 된다라는 의견과 다른 집에 살다가 왔으니
강아지의 습성을 맞추어서 키워야 된다는 의견이 충돌할 때마다 소소한 다툼이 식구들 사이에서 벌어지곤 했습니다. 그냥 애니멀 쉘터에서 데리고 온 주인 없는 강아지였다면 과연 그런 다툼이 있었을까요? 다툼 가운데 오리오를 데리고 혼자 집 앞을 산책하면서 멍멍이를 도로 돌려줄까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멍멍이가 우리 멍멍이가 되는 과정 가운데 저는 패스토링, 목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깊은 묵상은 목사님의 멍멍이라는 오리오의 옛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의 피조물인 오리오라는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는 제 시야를 넓혀 주었고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넓혀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물건이나 영혼 동물도 누구의 것이었냐에 따라서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겸손한 자세로 돌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노래를 잘하던 못하던 소리를 내어서 노래를 불러야만 노래를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아직은 미흡하고 잘 하지는 못하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교회를 섬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넘어지지 않고 홀로 걷기를 배운 사람이 없듯이 자충우돌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결단한 부분들을 꼭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침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에 대해 배우는 신년 세미나가 5주 동안 금요일마다 온라인으로 개최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실제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인데요. 모두들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하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람으로 교회를 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그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땅 위에 새생명 비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그 길을 닦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교회를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해 써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정말 허락하신 모든 리더들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사 교회를 온전히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성걸 조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교육 묵후 팀원들에게 지혜와 전문성, 선교적 열정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조은하 선교사님께서 신학교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다루어 오신 일들을 잘 성찰하여 분별하여 순종하게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